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부자 청년 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안 해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어요. 줄 것이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부름을 받은, 즉 언약 속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잘 모른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냐,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 확실한 말씀이 아니니까 너무 불명확하고 너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있는 줄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이 천국에 어떻게 끼워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여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애매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했죠. 아주 애매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중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율법사인데요,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대답을 쭉 보면요, 우리 성경 읽어볼 때에 참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명확한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와 본질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문을 닫아가지고 그 눈을 수건으로 가린 사람은 너무 애매하게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그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왔을까요? 부자 청년이죠. 다른 성경 말씀에 쭉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왔을까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딱 읽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영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그 선생님이요,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 라비라고 했어요. 라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이 일이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아사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지금 요점을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는 말씀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아사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2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사했다고 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으로 천국의 문을 열려 그러면은 결과는 뭔가 하면 모른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방법, 일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게 천국의 문이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열려야지, 천국을 직접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야곱과 에서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요, 잡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도 그대로 잡는 방법이에요. 나는 장자권이 없어도 그 장자의 권세를 내가 잡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방법이에요. 에스의 방법은, 이 에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바로 아사에서 왔어요. 아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하고 에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밑에 몸만 달리 찍어가지고 달리 발음하지만은 에스나 아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의 방법은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이삭의 소원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구워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방법이 이 에스의 방법이고, 이것이 아사다. 예수님께서 너가 아사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너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냐? 천국의 문을 한번 밀어보려고 그러냐? 열리도록? 이 안 된다. 그럼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가 행함의 방법으로 천국의 문을 연다면은 내가 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너가 진짜 행함으로 그 문을 열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겠어.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요, 적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씩 구제운동하고, 적당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적당하게 문제가 생겼으면 좀 도와주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고, 그것이 행함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부질없는 너저런 행함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내가 천국에 한번 들어가보겠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파괴하시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너희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넥타이도 풀어제치고 시계도 풀어제치고 모든 것을, 모습을 전부 다 팔아서 간단한 옷 한 벌만 맡겨 다 팔아서, 양식도
일용할 것만 남기고 전부 다 갖다 주고 집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토굴 속에서 들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방법,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한번 천국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시에라리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기가 찹니다. 이순복 선교사님이 그 시에라리온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뭐 20-30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있다가 거기 시에라리온에 갈 사람이 없어서 대타로 성교 공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 시에라리온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성교 공부에서 일하는 이순복 선교사님고 목사님이 가십시오 이래 돼가지고 간 거예요. 전혀 뭐 무방비 상태에서 중개친다는 거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지 않죠.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게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합들을 만들어서 하다가 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초등학교도 세우고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초등학교에 이제 학생이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사모님이 아주 수술실에 들어간 아주 훌륭한 간호원 출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먹혀로 빨가면 뭐 그것만 빨아줘도 이거 좋다고 나타니까 이 사람들 약을 좀 가서 줍니다. 그래서 병원도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미국에 오는 이유가 온 하나가 책을 구하기 위해서 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거기에 뭐 공책도 있고 연필도 있고 우리 같으면 연필이 뭐 물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은 학교 오면 아무것도 없이 온다. 종이 한 장 없다. 몽땅 연필 한 장 하나 없다. 그저 오는 거예요. 아주 앉아요. 그래가지고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그 실판도 다 떨어지는 거. 분필도 뭐 자부러지는 그런 거 가지고 글자를 몇 개 써. 그 점심시간에 되면 애들이 먹을 것이 없다.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순복 선교사님이 주여 나에게도 오병이 의해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게 됩니까? 이 말이 그기지. 그런데 이때까지 이 아이들을 먹였다. 하나님의 권세다. 집에 가면 얘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라리온에 에볼라균 때문에 그 부모들이 죽고 고아가지고 12,000. 이순복 목사님의 그 선교센터도 그런 사람, 그런 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너무너무 난감해요. 이 너무 난감한 거라. 뭐 전국에서 무슨 대책도 없고 말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이순복 선교사님에게 왜 그 계속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시민인 이순복 선교사님과 조봉수 선교사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철수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쫓겨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기가 차. 그래서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시간 얻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진 일부를 대설해주고 주님 그래도 내가 아싸했습니다. 주여 내가 선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절대로 용납합니다. 그런 아사를 예수님께서 절대 그래 너 잘했구나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그걸 중요해요. 부자적 부분적인 도덕적인 삶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뭡니까? 이 아사의 방법을 사용하면요, 결국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참 도덕적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야기 듣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요, 미래의 천국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헌금 좀 하고 그냥 구제 좀 하고 그냥 성교 헌금하고 고아원 좀 도와주고 그거 참 좋기는 좋은 일인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의 그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웃 사랑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순복 선교사님 왔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했을 때 그냥 지나치나 옳은 척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그 핵심이 어디있는가, 우리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못한다. 인간은 절대적인 그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금방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프란시스의 아시스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다 이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데요, 그 프란시스가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가난한 사람이 죽었지, 자기 옷 한 벌 남기고 이제 수도사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천만에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그 요구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사하긴 하지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이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 다 부자 아닙니까? 밥을 먹는 사람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병나면 다 병원 가서 치료 다 받았을 거예요. 하다 못하면 보험이 없어서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뛰어가면 다 치료를 시켜주는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을 때, 이 부자가 그 히브리 말로 아샤르라고 했어요. 아샤르를 한 사람이다. 아샤르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샤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재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재물. 지금 아샤르의 재물이 있고 아만의 재물이 있다. 이 아샤르의 재물은 역시 이 아샤르의 뜻이 뭔가는 to erect, 세우는 것입니다. to build up, 세워 올리는 겁니다. 아샤르. 그런데 이 아샤르는요, 내가 하나씩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보석도 모으고 해서 내가 하나씩 쌓아 올려서 build up, 그래서 부를 형성하고 내가 재물을 쌓는데, 요 아샤르를 한, 이렇게 해서 빌드업된 이 아샤르는 그 궁극적인 종착점이
교만. 그래서 아시아가 딱 사는 데는 금이 있기는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뒤에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사는 그 성경 말씀 딱 보면 에브라임이 큰 부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분배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쌓아놓은 그 부는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른 9지파와 더불어서 그 지파가 잘못된 대로 가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만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다. 아시아 to prosper 번성했다. 여호사밧이 번성했다 되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서 합작해가지고 배를 건설했다. 무역을 하고 빌다 아시아 빌다 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쌓아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되쳤다. 왜? 교만하다. 그래서 이 아시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 그것이 뭐냐? 부자 청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 그건 뭐냐 도대체가? 너가 그 부가 아시아로 아니냐? 가지고 있으면 너로 하여금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그거 아니냐? 그 부.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안 되죠. 폼 잡고 뭐 그냥 향수 뿌리고 그냥 돈 쓰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만의 부는 똑같은 뜻이에요. To build up, to erect it, 세우는 것이 이 아만도. 아샤도 세우는 거, 아만도 세우는 건데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샤는 이 부는요, 쌓아놓으면 교만을 받죠. 이 아만은요, 쌓아놓으면 정착점이 어딘가 하면 이 아만은 정착점이 신실합니다. 부자도 다 부자가 다 똑같은 부자입니까? 아시아의 부자가 있고 아만의 부자가 있고 이 아만의 부자, 쌓아놓은 부가 이 아만의 부자는요 어떤 부자인가 하면은 신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뜻이 뭔가 하면 이 아만은 to erect인데 to be faithful 신실한 거예요. to be sincere 참 충실한 그런 어떤 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자청년에 가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뭐 쌓고 뭐 한 그거 다 좋은데 그 목적과 그 지향점이 무언가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절대로 천국을 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를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 다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간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근데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할 때 전도서 3장 11절에 이게 알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감춰졌어요. 숨겨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줘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춰진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량이 안 돼요. 아, 천국이 이렇다.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전혀 천국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단어를 듣고 뭐 알기는 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천국이 이 부자층의 눈에는 애매모호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 델라웨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 이게 너무 애매모호해. 도대체 열쇠를 뭐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들으니까 뭐 열쇠가 있다고 그러고 뭐 열쇠를 나고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택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에베소 3장 3절 말씀에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성도 진짜 참 성도일 것들 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역시 도대체 뭐냐? 사실 그래서 오늘 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사이에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는데 이게 뭔가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 말씀을 천국의 열쇠가 뭔가 해서 설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뭐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사로 안 된다. 또 뭐로 안 된다 했습니까? 아사도 안 되고 아샤도 안 되고 비슷한데요. 아샤 안 된다. 아샤 안 된다. 그래서 뭐 일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부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답이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은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으로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은 사람은 아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민 붙어가지고 민 아담.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앞에 역시 민자가 붙어가지고 from the perspective of 뭐 이런 어떤 뜻인데 민 하에로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이 열쇠가 천국을 여는 열쇠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또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다. 이것도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은혜주시면 되겠지.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모든 것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왜? 제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저는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돼서 난 말씀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고민하고 머리를 사잡고 공부를 해야만 어느 정도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읽어주는 그 히브리 그 정통 원전 성경을 가지고 계속 제자들 보면 이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 도대체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데서 그 말씀을 따와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겠냐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됩니다. 모르시다. 대가는 제가 알아요. 이 도대체 확실히 이게 뭐냐? 이거 너무 모르는 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이 구약 성경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앞에 보시면요, 그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구나.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이라서 단번에 딱 눈치를 챘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내 눈이 영적인 눈으로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구나. 그거 지금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은 어디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사람의 영혼, 유 가운데 이 영에 관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부분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부분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울지? 간단해요. 이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 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장 밀접한 가장 비슷한 그 어떤 것을 이 성령과 단어가 똑같이 연결시켜 놨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똑같아요. 자음도 같고 뭐 다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지 내가 모르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